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특별기도회에 함께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도 늘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심을 알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내일 저녁까지 이렇게 집회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또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끝까지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이루실 일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힘도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마 이 가운데 이번 창립 7주년을 준비하면서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한 해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권사회 중심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일을 또 해서 얼마나 귀한 열매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읽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야 할, 또 지켜야 할 모든 기준과 원리의 유일한 법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천천히 정독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파악하면서 통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이 정독과 통독이 늘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깊게 의미를, 그 말씀의 의미를 깊게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읽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통독을 통하여서 전체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또 입체적으로 알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도 보고 또 세부적인 것도 함께 균형 있게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그냥 떼어놓고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구먼, 이 정도 족보는 읽을만하네, 엄청 긴 족보는 힘들어도 이거는 괜찮네,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네, 축하할 일이군, 참 좋았겠네. 근데 나이가 좀 40에 좀 늦었긴 늦었군, 뭐 이런 생각하고 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특별 기도회 기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그 첫 걸음부터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여정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삭을 낳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감인 리브가를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며, 또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파악하고 있을 때 이 19절과 20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건 그냥 아들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와 또 긴 기다림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삭이 그냥 결혼을 했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결혼을 하여 그 다음 이제 후사를 이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의 그 나이 많은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삭은 그 삶의 중압감 속에서, 삶의 그 무거운 무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바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우리는 그 깊은 많은 의미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족보요, 출생신고요, 혼인신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큰 숲과 그 다음 나무 하나하나를 동시에 함께 살펴볼 때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크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내 삶을 맡기고 바라봄이 필요하고, 동시에 작은 나무를 보듯이 오늘 하루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삶의 전체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큰 숲과 같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러나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지만 지치고 고단한 육신을 입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세밀하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하루 또 견디고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된 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숲과 같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작은 나무와 같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하게 된 이 이삭,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가정에 먼저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 가정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닥칠 때 이것을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았더니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였냐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리브가를 위하여서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리브가를 위하여서 이 이삭이 좀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 봤더니 이 말은 아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로 향을 피우다, 그런 말입니다. 향을 태우다. 마치 경건한 성도의 기도가 거룩한 향처럼 하늘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서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뭐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을 한 나이가 40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삭이 자식을 본 게 60세예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20년.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 정도 하려면 보통 기도 하나 갖고 한 25년, 아브라함처럼, 그다음에 이삭처럼 한 20년,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어요. 20년을. 여러분, 이삭이 기도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까? 이삭도 자라오면서 그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늘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린 이삭, 그 늦게 낳은 그 아들 이삭에게 늘 했던 말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삭아,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 너의 아빠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에 이 엄마가 90살에 너를 낳았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이삭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이삭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 자신의 출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자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 즉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배웠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차피 자식 주실 건데 그냥 애타지 않게 빨리빨리 주시면 안 되나? 혹시 그런 마음도 가지십니까? 인생의 문제, 어차피 하나 해결해 주실 거라면 그냥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삭도, 또 이삭이 이제 낳게 되는 에서와 야곱도 사람이 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삭이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기에 그 아들들도 기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과 기다림과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고난당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어도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기도의 문화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그 아들 야곱에게로 이제 이어져 갈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문화가 이어져 가고 상속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요, 리브가와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가졌잖아요. 무려 20년을 기다렸다가 낳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갖게 된 자식들,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된 기쁨이 컸지만 아이를 임신함과 동시에 문제도 동시에 발생했어요. 쌍둥이를 갖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리브가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 상반절에 그렇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애들이 싸우면 얼마나 싸웠겠어. 아니, 뱃속에 있는 애들이 싸워야 링이 고맙게 한정되어 있는데 뭐 어디 벗어나지도 못하고 어디서 얼마나 싸웠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그렇게 뱃속에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싸우다라고 하는 성경이 사용한 이 히브리어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싸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지 뱃속에서 이 두 쌍둥이가 태동이 좀 심했다, 뭐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서로 학대하다, 서로 짓밟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심했는지 단순히 이 태동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 그 감정이 어머니에게도 느껴지는 거죠. 어떤 태도였냐면 어떻게든 서로를 쓰러뜨리려고, 정복하기 위하여서 싸우고 짓밟고 학대하고 다퉜다, 그 얘기입니다. 태아들이. 이것을 리브가가 직감하게 된 거예요. 뱃속에서 서로 잡겠다고, 서로 너를 쓰러뜨리겠다고, 내가 다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것에 이 리브가는 육체적으로도 괴로웠겠지만 심적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내 뱃속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리브가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냥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 구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중에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요,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연결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왜? 이거? 어떻게?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단어만 나열해 놓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리브가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어려워서 말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탄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거 어쩌면 좋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감염이 막 확산되고 격리가 심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도 막 뭐 어쩔 수 없이 접촉자가 있으니까 격리하고, 격리가 끝날 쯤 됐는데 또 격리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우리 아이 학교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격리해요. 접촉이 없었는데도 하여튼 학교 반에서 나오면 격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막 먹을 거 이렇게 와갖고 또 우리가 나눠 먹고 효도하는구나 또 그러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웃고 지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소리가 뭐예요? 이거 어떡하지? 장사도 할 수 없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이 말을 되뇌이며 지난 2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봐도 이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지?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되려고 저분들을 저러고 계실까? 여러분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당혹스러운 것이죠. 내가 도무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다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올 한 해 2022년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들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혹은 내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내 경제적인 문제나 육신의 건강의 문제나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나 혹은 영적인 신앙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무슨 일이지? 자, 근데 이때 리브가가 지금 그랬던 것이죠. 네, 리브가가 그때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인생에 자신의 태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당혹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난 그 방법이 뭐였냐면 여호와께 엎드려 가서 묻자.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여러분 리브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 고향 바다나람 하란 쪽에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삭이랑 결혼하기 위하여서 이삭이 있는 곳까지 왔잖아요. 그때 거기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리브가가 기도했다. 그 기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응? 남편 이삭에게서 배우지. 남편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남편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임신한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이 당혹스러운 문제 속에서도 이번에도 가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삭의 기도하는 신앙이 아내를 이끌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부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남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남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잘 벌어다 주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것, 가정 잘 챙기는 것 다 좋은데 남편이, 우리 집 아빠가, 우리 집의 가장이 가족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좋은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해주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써요. 많이 부족하지만 애써야 된다는 것 알고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께서 가정에 좋은 영적인 가장들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좋은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아내들이 남편들을 그런 영적인 리더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부부가 함께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관계,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그 부부와 가정의 관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가 여호와께 가서 묻자온대 할 때 이 묻자온대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성경 주석, 즉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문헌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그 성경을 주석 풀어놓은 해설집 같은 거예요. 미드라시. 그런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다라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기 묻자온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묻자온대, 다라시.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 책은, 주석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음으로 하나님이 그 뜻의 의미를 해석해 준 책이다 라고 우리가 풀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리브가가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묻자온대 나라시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왜 내 뱃속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좀 싸움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심한 태농 좀 멈추고 잠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이토록 다투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이 당혹스러운 일 어찌할 거라는 말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시오.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 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묻자온대 리브가가 했던 기도는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나의 필요한 것만 요청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문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런 당혹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내 복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해석을 듣기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만 쭉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해석을 들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안에 살면서 내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문을 닫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사회, 이 정치, 지금 대선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의미요 목적이고 우리가 묵상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저 필요한 것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영적인 해석을 물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 다음 나오는 23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리브가가 하나님 저 태동이 너무 심한데요, 얘네들 계속 싸우는데요,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런 설명으로 응답하셨을 때 저는 그런 설명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멈춰달라니까요, 좀 제 뱃속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단절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묻고 그 의미를 묻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빨리 좀 멈춰주세요.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요,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시는지 그건 관심 없고요, 지금 어려운 것만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되면 이어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모든 어떤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리브가가 보여준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쩌면 자주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해결을 원하고 있고 나는 정답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라 하시고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하시고 뜻과 목적이 따로 있다 하시니 해결만, 답안지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답답한 분으로만 여겨질지 모릅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구하는 것인 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고 내가 알기 어렵고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며 나를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정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혹스럽고 나를 힘겹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리브가와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되, 하나님, 당장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이 의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